구운몽. 조카 준이와 윤희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98년도 수능에 나왔던 구운몽을 읽어보자. 이거 생각보다 길다. 지금은 1편을 만들어서 업로드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7편 또는 8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가능한 원문과 같도록 편집해서 올릴게. 일단 구운몽은 구조가 특이해. 현실 내용이 나오다가 꿈속 내용이 나오다가 다시 현실 내용이 나오는 구조야. 두 가지 배경이 나오는 거지. 현실과 꿈 두 가지 배경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각각의 배경 속에서 주인공 이름도 다르고 주변의 여러 상황도 달라. 그러니 구별을 잘하길 바래. 일단 작가는 김만중이야. 이 작품은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어머니 윤 씨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소설이지. 몽자료 소설의 효시야. 여기서 몽은 한자꿈 몽을 말하는 거야. 몽자료 소설의 환몽 구조에서는 전지적 작가 또는 3인칭 관찰자에 의해 주인공이 꿈을 통해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일생을 겪은 뒤 본래의 자아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서술되지. 현실에 살다가 이런저런 상황 또는 사정이 생기고 잠이 들어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또 새로운 상황에 접하고 다시 꿈이 깨서 현실로 돌아오고 그 꿈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잠이 깬 뒤 현실에서 아 이게 꿈이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잘 살고 하는 구조라 할 수 있지. 구운몽은 9사람의 구름 같은 꿈이라는 뜻의 제목처럼 불교의 적막함과 속세의 부귀영화 사이에서 번민하던 성진이 꿈속에서 팔선녀와 함께 양소유로 환생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잠에서 깨어 인간 욕망의 더섭음을 깨닫고 팔선녀와 함께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이야. 즉 주인공 성진이 하룻밤 꿈을 통해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 그런데 조금 전에 몽자료 소설을 이야기했잖아. 몽유록 소설이라는 것도 있어. 몽유록 소설은 서술자가 꿈속에서도 동일 인물로 등장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뒤 꿈에서 깨어 그 체험 내용을 스스로 서술하지. 때문에 몽자료 소설은 일장춘몽의 성격이 강하고 몽유록 소설은 현실 비판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몽자료 소설의 효시는 김만중의 구운몽이고 몽유록 소설의 효시는 임재의 원생몽유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운몽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갈래는 국문소설, 몽자료 소설, 양반소설, 액자소설, 염정소설이고 성격은 전기적, 불교적, 이상적, 구도적이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며 배경은 먼저 시간적으로는 당나라 시대 때 이야기고 공간, 현실적 공간은 중국 남학형산 연화봉이며 꿈속 공간은 당나라 서울과 변방이야. 제재는 꿈을 통한 성진의 깨달음이지. 주제는 인생 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불교의 진리 추구라고 할 수 있어. 의의는 환몽 구조가 드러나는 몽자료 소설의 효시고 출전은 구운몽이야. 한 줄 포인트랄까 포인트는 인몽 이전, 즉 꿈꾸기 전과 몽유 과정, 즉 꿈속과 강몽 이후, 즉 꿈에서 깬 후의 구성으로 꿈에서 깨어나 불교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환몽 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들어봐. 참고로 현실에서의 주인공 이름은 성진이고 꿈속에서 주인공 이름은 양소유야. 자, 그럼 구운몽을 읽어보자. 구운몽 1편. 천하에 명산이 5이 있으니 동쪽은 동학태산이요. 서쪽은 서학화산이요. 남쪽은 남학형산이요. 북쪽은 북악항산이요. 가운데는 중학숭산이다. 오악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강이 그 북쪽에 있고 소산강 물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제일 수려한 곳이다. 그 가운데 추경, 자계, 천주, 성능, 연화 5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리워 날씨가 아주 맑고 햇빛이 박지 않으면 사람이 그 근사한 진면목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때 선녀 위부인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산에 와 지키니 신령한 일과 기이한 거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당나라 시절에 한 노승이 있어 서역 천축국에서 와 연화봉 경치를 사랑하여 제자 5, 600인을 데리고 연화봉 위에 법당을 크게 지었으니 꼭 유교화상이라 하기도 하고 꼭 육관대사라 하기도 하였다. 그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다스리니 사람이 다 공경하여 생불이 세상에 나왔다 하였다. 무수한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 하는 중이 삼장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총명한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 대사가 극히 사랑하여 입던 옷과 먹던 바리떼를
성진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대사가 매일 모든 제자와 함께 불법을 강론하는데 동정용왕이 백의 노인으로 변하여 법석에 참회의 경문을 들었다.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니 나의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보에 들어가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2번 절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비록 불미나오나 명을 받아 가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기뻐 성진을 명하여 보내니 성진이 7근이나 되는 가사를 떨쳐 입고 6환장을 둘러짚고 표현이 동정을 향하여 갔다. 얼마 후에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고하여 말하였다. 남악 위부인이 8선녀를 보내어 문 밖에 왔습니다.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꿇어 앉자 부인의 말씀을 여쭈어 말하였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산 동편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오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 그리고 칠보문금으로 구구한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각각 성과와 보배를 눈 위에 높이 들어 대사께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시자를 주어 불전에 공양하고 또 합장하여 사례하며 말하였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렇듯 상선의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이어서 큰 제를 베풀어 8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8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남악의 물 하나, 산 하나가 다 우리 집 경계인데 육환대사가 거쳐 기거하신 후로는 동서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연화봉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라. 또 봄빛이 좋고 해가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대에 올라 흥을 타며 시를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올라 폭포에 나아가 흐름을 보고 물을 쫓아 내려가 돌다리 위에 쉬니 이때는 바로 춘삼월이었다.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한데 봄새 소리에 춘흥이 호탕하고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여 8선녀가 자연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춘흥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하여 편안히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 앉아 경치를 희롱하니 낭낭한 웃음은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어 완전히 한 폭의 미인도라 하면 미인도를 잘 그린 주방의 손 아래에 갓 나온 듯하였다. 온갖 희롱하며 떠날 줄 모르더니 이때 성진이 동정에 가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문 밖에 나가마자 들어가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땅에 엎드려 대사의 말씀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공경하여 사례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할 때 신선의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 같지 않았다.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삼배를 권하여 말하였다. 이 술이 좋지는 않으나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의 권하는 정을 생각하라. 성진이 재배하여 말하였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 불가에서 크게 경계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성진이 감히 사양치 못하여 석 잔 술을 먹은 후에 용왕께 하직하고 수궁에서 떠나 연화봉을 행하였다. 연화산 아래에 당도하니 취기가 크게 일어나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사부께서 만일 나의 취한 얼굴을 보면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물을 쥐어 얼굴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니 마음이 자연 호탕하였다. 성진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초목의 향내가 아니다. 이 산 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길을 찾아 올라가니 이때 8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6환장을 놓고 합장하여 재배하고 말하였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천승은 연화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사부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 오는데 이 좁은 다리 위에 모든 보살님이 앉아 계시니 천승이 갈 길이 없어 부탁합니다. 잠깐 옮겨 앉아서 길을 빌려주십시오. 8선녀가 대답하고 절하며 말하였다. 첩등은 남악 위부인의 시녀인데 부인의 명을 받아 연화 도량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리 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얘기에 남자는 왼편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편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첩등이 먼저 와 앉았으니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른 길을 구하십시오. 성진이 답하여 말하였다. 물은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선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옛날 달마존자라 하는 대사는 연꽃잎을 타고도 큰 바다를 육지같이 왕래하였으니 화상이 진실로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 같은 조그마한 물을 건너기를 염려하시며 아녀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모든 낭자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니 본디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안은 없고 다만 행장에 지닌 108염주가 있으니 빌건대 이것으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에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팔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니 꽃이 변하여 내 쌍의 구슬이 되어 그 빛이 땅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사무치니 향내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팔선녀가 그제야 일어나 움직이며 말하였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구나 하며 각각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갔다. 성진이 홀로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한참 후에 채색 구름이 흩어지고 향내가 사라지니 성진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홀린 듯 취한 듯 돌아와 용왕의 말씀을 대사께 아뢰자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늦었는가? 성진이 대답해 말하였다. 용왕이 심히 만류하기에 차마 떨치지 못하여 지체하였습니다. 대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방으로 가라 하였다.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 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면 100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에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요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파리떼 밥과 한 잔 정화수요 수상권 경운과 108염주일 따름이요.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뉘 한낮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오.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간 데가 없었다. 성진이 크게 뉘우쳐 말하였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앞날을 바라겠는가 하고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창 밖에서 동자가 급히 말하였다. 사형은 주무십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동자를 따라 바삐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려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내려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불순불공한 일이 없었으니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 용궁에 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가다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함께 언어를 희롱하고 꽃 꺾어 주었으니 그 죄 어찌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는 전혀 있고 인간 부귀를 생각하니 그러하고서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내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였다. 소자가 죄 있어 아를 말씀이 없지만 용궁에서 술을 먹은 것은 주인이 힘써 권하였기 때문이요. 돌다리에서 수작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고 방에 들어가 망령된 생각이 있었지만 즉시 잘못인 줄을 알아 다시 마음을 정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사 죄가 있다면 종아리나 때리셔 경계하실 것이지 박절하게 내치십니까? 소자가 12세의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 사부님께 의탁하여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으니 그 뜻을 말한다면 부자의 은혜가 깊고 사제의 분별이 중하니 사부를 떠나 연화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내 마음이 크게 변하여 산중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사양치 말고 가거라. 연화봉을 다시 생각한다면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크게 소리쳐 황건역사를 불러 분부하여 말하였다. 이 죄인을 압송하여 풍도에 가 염라대왕께 붙여라.
성진이 이 말씀을 듣고 간장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머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여 말하였다. 사부님은 들으십시오. 옛적 아란존자는 창가에가 창녀와 동침하였지만 석가열애께서 오히려 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자가 비록 근신하지 않은 죄가 있으나 아란존자에게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데 어찌 연화봉을 버리고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아란존자는 비록 창녀와 동침하였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였지만 너는 한번 요색을 보고 전혀 본심을 잃으니 어찌 아란존자와 비교하겠는가? 성진이 눈물을 흘리고 마지못하여 부처와 대사께 하직하고 사형과 사제를 이별하고 사자를 따라 수만 리를 행하여 음원관 망향대를 지나 풍도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군졸이 말하였다.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황건 역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육관대사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왔노라. 귀졸이 대문을 열자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삼라전에 들어가 염라대왕께 뵈니 대왕이 말하였다. 화상이 몸은 비록 연화봉에 매였으나 화상 이름은 지장왕 향안에 있어 신통한 도술로 천하 중생을 건질까 하였는데 이제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하여 말하였다. 소승이 사리가 박지 못하여 사붓게 죄를 짓고 왔으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하십시오. 한참 후에 또 황건 역사가 8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 팔선녀였다. 염라대왕이 또 팔선녀에게 물었다. 남악산 아름다운 경치가 어떠하기에 버리고 이런 데 왔느냐. 선녀 등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대답해 말하였다. 첩등이 위부인 낭랑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화상을 만나 문답한 말씀이 있었는데 대사가 첩등이 좋은 경계를 더럽게 하였다 하여 위부인께 넘겨 첩등을 잡아보냈습니다. 첩등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대왕의 손에 매였으니 원컨대 좋은 땅을 점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고 사자 9사람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각설이라